오늘 역대하 1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죽음 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시점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군을 소집하고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힘으로 눌려서 복속시키려 하고자 하는 거죠.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에 대해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후에 백성들이 찾아와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요점이 뭐예요? 가볍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부탁. 가볍게 하소서.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자신들의 싸움을 대신하여 해주는 이었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뒤바뀌었죠. 왕이 아닌 백성들이 왕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왕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요, 이집트에서 노역에 힘들어 아우성치던 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요구한 왕정제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 왕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였던 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평안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노역이 아니에요.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다라는 거죠. 때문에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으며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져도 이스라엘은 지금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찾아온 백성들을 뒤로 하고 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측근에 있는 두 무리에게 조언을 듣는데, 마치 다른 대안인 것 같은, 상반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 이 말들이요, 사실은 같은 결과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후하게 대하면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무겁게 한다. 왜? 결과 그들이 영원히 노예가 되도록. 같죠. 조언이 다른 것 같지만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건 선하지 않고 어떤 거는 지혜롭고 어떤 건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과는 같아요. 두 조언이 추구하는 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그들이 떨어져 나가 나라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되었지만 르호보암 곁에 두 무리가 내어놓는 조언이 같은 결과를 바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예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백성들을 왕의 소유로 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르호보암 왕이 다른 이들의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대우하겠노라, 또 노역을 줄여주겠노라 라고 하였어도요,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백성들은 왕의 전유물이며 왕 그들 위에 군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제적 기준과 원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 모두가 각자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한 행동과 또 악한 행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인들인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두 그룹이 본문에 등장하죠. 먼저는 형제 위에 군림하며 다른 이들을 종 삼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룹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들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 정상에 가서 40일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벌어졌죠.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이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리고 자신의 친족들을 이용해 레위인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혈육들을 이용해서.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유리할 때부터요, 그가 염두에 두고 공을 들였던 지파가 있어요. 그가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전장에서 취한 이익이 있으면 유다 지파를 살폈단 말이에요. 왕이 되기 전부터. 자, 역대하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을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견고한 성읍들과 성벽들을 짓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중에 기거하는 혹은 전쟁에 패해서 노예에게 단 이방인들을 노동자들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감독관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멍에가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감독관인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합리적인 해석은요, 왕이 이스라엘 중에 그 여러 지파 중에 혈연 혹은 그의 측근들을 세워서 주요 업무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앉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급부에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뭘 짊어지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는 거죠. 짐을 짊어지는 거죠. 지금 르호보암 곁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요, 이익 때문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곁을 떠난 나머지 10지파를요, 힘으로라도 굴복시켜서 종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면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성, 통일성,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한, 죄인들에게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떨어져 나간 나머지 10개의 지파들. 부조리와 불합리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나라, 다른 왕을 만들었죠. 그들의 기대처럼 조금 개선됩니까?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욱더 적극적인데 이를 왕이 중심이 되어서 장려하죠. 그 결과
우상의 노예가 되고 이방 나라의 노략거리로 전락합니다. 기득권과 피지배 계층으로 나뉘었던 것이요, 우상의 노예가 되고요, 다른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고 노예가 되고 노략거리로 전락하였다라는 그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선함의 문제가 아니죠. 두 그룹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그룹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저 제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 옳다라고 우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그룹의 멍해의 문제가요, 전쟁으로 격상합니다. 노역은요, 전쟁의 문제에 비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노역으로, 그러니까 무거운 노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이 크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는 문제가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 문제 안에 직면합니다. 스스로 옳은 일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은요,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아요. 누군가가 멈추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해 마시고 하나님의 책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다 라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분열시켰다, 하나님이 이것을 조장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돌이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이 나로부터 된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더 악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죄인들의 선택이었고 죄를 지음에 맞게 된 결과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역의 문제가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그들로서는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만류하시는데, 다행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가 듣습니다. 어쩐 일로 들어요. 이어지는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용하심이요, 13절부터 17절까지,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집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지금 각 지방으로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실직의 위기에 있던 레위 사람들, 왜냐면 여로보암이요,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다 파직시켰습니다. 실직되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는 그들이 실직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사회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 성전이 있고 제사장 직분을, 이 레위인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열심을 낸다 안 낸다? 내죠. 낼 수밖에 없죠.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용하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3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냐면요, 처음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얻고자 한 것이 있어요. 1절에 그게 뭐냐면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하여지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용하시는데 전쟁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막으시고, 죄의 원리, 죄로 행함이니까 막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3년 기간 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레위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열심히 내게 하시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그 3년 기간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하여집니다.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원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요, 죄를 끊지 못하죠. 죄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된 이 복들을요,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일함으로 얻은 결과다라는 교만을 내비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당연히 또 등장합니다. 그런 죄인의 행위들의 결과들이 또 즉각적으로 돌아오는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집트의 왕 시삭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전에 보냈던 사람, 이 스마야를 통하여서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대하 12장의 말씀인데요. 12장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더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이스라엘을 배려하시는데 동일한 인물을 보내주셔서 잊어버렸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결과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 사사기의 패턴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서 찾은 평안, 죄인의 교만함과 범죄함으로 그 결과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 그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스라엘이 서로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죄이며 패망의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다른 결과들, 선한 결과들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왕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됩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원리여야 합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죄인들의 모습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였던 유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념,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으며 의로움이 있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그 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의롭게 포장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할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요, 다른 이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돌이키는 걸, 그리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개떡 같은 겸비함, 그들이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지만 르호보암 때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말씀에 따르는 길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게 할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들을 우리는 여전히 누려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일주일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11월의 발걸음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